어떻게 불행하게 병에 걸려가지고 암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신방을 가는데 악수를 꼭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하는데 악수를 오른손으로 이제 내밀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왼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 않으니까 어색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무슨 뭐 있겠지 해가지고 넘겼는데 갈 때마다 왼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악수를 하는데 보통 바른 손으로 해야 하지 왜 이렇게 왼손으로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암병 걸려가지고 오늘날 하는데 주님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오른손은 주님 붙들고 있느니라고 이렇게 왼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주님을 내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을 거니까 병상에서 유증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주님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오른손에는 주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이런 전염병 이런 때 이 마지막 때는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환난과 기근과 재앙들이 산 넘어 산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주님을 잘못 놓치면 큰일 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왜 태어났어요? 천국 가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평생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0년, 80평 한평생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평안하다면은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에 안 갈랍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난 풍파를 주고 고난도 주고 이렇게 풍파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영영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이 뭐가 부족하냐? 우리는 율법은 암만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는데 율법이 부족한 점이 뭐냐? 율법의 핵심은 이제 십계명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족한 점은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기에는 좀 완전치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고 아무리 살인하지 않고 산다 해도 그 심령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성품인데 율법은 암만 지켜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법만 지키고 남한테 해치고 해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건 선한 사람은 아니지요. 뭐 이 세상은 그 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도 이렇게 무척 큰 의인처럼 선한 사람처럼 드러나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지지는 않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아닌 것이요. 율법은 철저히 지켰는데 지킬수록 더 교만해지고 도도해지고 그 율법을 핑계로 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해서 돌로 치려고나 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맞지를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러나 그들은 자타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한 것이고 잘 지키면 선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었어요. 오늘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2절서부터 3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이제 팔복, 산상복은 팔복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늘나라의 헌법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팔복의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팔복인데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또 온유한 복,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그래서 총 8가지라는 말이요. 8가지를 이렇게 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나 뭐 이렇게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과 또 인간과의 인간 관계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그 복은 계명은 온유한 것. 이런 온유한 것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인간 관계. 또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도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 또 화평케 하는 것. 이런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필요한 그러한 계명. 뭐 나 혼자 있으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 심령이 얼마나 바로 디는 것,
또 하나는 인간과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러한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바르지 못한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은 무지몽매한 것이고 열심을 낼수록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나쁘게 우리가 바르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산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닌데 그것을 열심히 한다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생은 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인생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의 그 문턱에서 불합격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합격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답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그 천국 문턱에서의 심사 조건을 잘 이렇게 추려보면 그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율법사가 자기를 선하게 보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계명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는 그곳이 계명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네가 계명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첫째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기록된 영생을 얻는 길임을 이 율법사가 알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바로 알고 있다. 바로 알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서 행하면 된다.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느니라.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도망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자기도 위험을 느껴서 두려움을 느껴서 피하여 도망가고, 마침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것을 보고 얼른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에 맡기면서 돈까지 맡기면서 잘 치료해주라고 부탁을 했다.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래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천국에 간 심사의 조건이 그 상처받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남이 지금 죽을 경우에 있는데 그것을 나만 살기 위해서 뺑소니 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뭘 보면은 어떤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럼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사마리아처럼 또 자기의 재물,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 조건이, 거기서 그 합격 조건이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요. 네가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도적질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러니까 양편의 선자들에게 주님이 그래요. 이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짓기 전에 벌써 준비하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목마르었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사랑으로 또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사람을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게 맞으면 천국 문턱의 심사 조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이제 천국 들어가는 심사 조건이고,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바로 한 장 넘기면 22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문턱에서의 심사 조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건 기본이죠. 기본이고, 거기서 막상 그 조건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해도 툭툭 해가지고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우리는 똑같은 말도 사람이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이 거기에 섞여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악. 사람은 입에서 그 속에 쌓여진 대로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속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 나가게 되고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이 나간다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데 부부간에 살면서도 이상하게 남편이 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악이 나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 생활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한평생도 아주 힘들어서 갈라서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하늘나라 행복이 유지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해서 상처나 주고 하는 자들은 천국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잘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사마리아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살려주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고 이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모여서 살면 어디가 되든지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은 사막에 갔어도 산속에 갔어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집단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욕심 부리고 그냥 말이 가시가 돋쳐가지고 남 자꾸 상처 주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모이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호화롭게 꾸며놓은 그런 그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천국 심사 조건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이렇게 주는 사람, 그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들으면 기분이 나쁘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내 기분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분이 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데도 내 기분이 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데는 지옥불에 던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소리를 하고 그냥 가시도 치고 감정을 거기다 내 그 악을 막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요 상처받고 그래요. 그런 것이 주님의 하늘나라의 심사, 하늘나라 문턱에서 심사 조건이 돼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서 뒤돌아가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그게 참 아주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답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이나 천국,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심령. 그래서 이 3절, 5절, 이렇게 7절, 온유한 성품,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것은 천국 백성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자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러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 온유한 성품. 온유 말 그대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부르면 따뜻하며 부드러운 것.
그것이 천국의 사람, 천국 백성들, 천국 구성원들의 기본 자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사납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온유하고 순하고 그러면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저렇게 순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사회가 얼마나 지금 사납고 거칠고 무서운데 저렇게 순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좀 독해야 되지. 그 독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위를 얻었는데도 사위가 물탱이처럼 그냥 순하고 그러면 말이죠. 아이고 우리 딸내미 고생하게 생겼네. 그래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하고 강한 자가 다 승리하는 것 같고 강한 자가 이게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강한 자와 함께하고 강한 자 뭐 강한 그건 맞지요. 그러나 강하고 안 강하고 간에 온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더 온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해라. 이제 그 마태복음 그 나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이제 말씀을 쭉 하셔요. 누가 너를 송사해서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겉옷까지도. 그게 온유한 자가 할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송을 해서라도 속옷까지라도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얼마나 그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요. 그런 사람과 콩이냐 팥이냐 뭐 이렇게 따지고 재판을 하고 해야 무엇 얻을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 겉옷까지 하나 집어주면서 좀 후하게 인심을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갖추며 그건 온유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은 구성원들의 조건입니다. 또 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얘기하다가 따귀를 뒷다리기를 팍 치는 사람, 그 얼마나 그 아주 화가 복받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다혈질인 사람입니까? 그게 보통 해서 그 남 따귀 친다는 게 그게 다혈질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얘기죠. 할 수가 없는 짓이죠. 다혈질. 그런 사람에게 같이 똑같이 나서서 나도 한 대 때리고 한다면은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큰 싸움이 나죠. 쌈박질 나서 팔도 부러질 수가 있고 다리도 부러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친구가 술을 먹는데 한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흉을 보는 거예요. 뚱뚱하다고 자기 마누라를 뚱뚱하다가 흉을 보니까 그것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다가 그 친구를 죽인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거 그냥 온유하게 좀 참고 넘어가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말이요. 같이 이렇게 싸우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딱이 오른뺨을 치는 그런 다혈질 사람에게 똑같이 싸우면 내가 이 사람의 이 녀석에게 내가 질 수 있느냐 해가지고 똑같이 싸우면 싸움만 크게 벌어지고 친구 간에 원수가 돼서 끝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왼편까지 좀 한 대 더 맞아주고 일을 잠재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하게.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오리를 가자고.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고 고독하면 오리를 좀 나하고 함께 가주세요 그러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하면 오리를 나하고 함께 가주세요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심정을 좀 잘 이해를 해서 심리까지 좀 풍성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나 긍휼이나 이런 것들은 천국 백성의 가장 기본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이 들었었는데 모세가 온유한 조건은 뭐예요? 모세가 원래는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고 의욕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을 고생시킨다고 해가지고 애굽의 그 감독자를 성을 쌓을 때 감독자를 쳐 죽인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숭배를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돌판을 깨서 깨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유한 모세를 온유하다고 왜 온유하다고 했느냐? 그것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구스 여인을 첩으로 이렇게 취하였을 때, 그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막 비방을 했어요, 모세를.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것을 잘 참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잘 그걸 받아들였어요. 나도 욕먹어도 싸지. 뭐 나이가 벌써 모세가 80이지 않습니까? 80. 40세에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지나가지고 80세에 부름받았는데 80세에 첩을 얻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누나와 형이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욕먹어도 싸지. 그런 생각을 했던가 그걸 푹 참고 누나와 형의 비방을 그걸 다 듣고 아무 대꾸를 하질 않아요.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게 모세가 무슨 음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십보라가 이제 모세도 늙고 자기도 이제 할머니고 늙고 근데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재판을 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피곤해.